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굳건하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데살로니가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이미 재림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은 재림이 곧 온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 바로잡음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때문에 동요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오늘 본문 어디예요?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한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과 5장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요동치지 말아라.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곧 온다 아니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말들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교묘하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 아멘. 영으로 그리고 말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어요. 그런데 이거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을 해요? 대비하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자꾸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한 60 몇 명 돼요. 돌아가신 분 빼면 이제 더 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60명입니다.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안 그러면 눈 뜨고 고백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들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그 분별은 뭘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말로써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여기서 다 뭘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서 뭐 하냐면 사람들을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들, 여호와의 증인들 참 말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 성경. 신천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 동대문 그 두산타워 뒤에 가면 헌책방 거리가 있어요. 거기 예전에 제가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을 사러 갔다가 저희가 이 개역 개정으로 바꾸기 전에 개역 한글 쓸 때 거기 가서 개역 한글 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저희도 이거 바꾼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뀐 지 한참 됐는데도 개역 한글을 찾으니까 그 책방 주인이 저한테 대뜸 물어요. 혹시 신천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전 그때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아니요 그랬더니 신천지들이 옛날 성경을 찾는다고. 왜 옛날 성경을 찾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계시록 21장인가 22장에 나오는 뭐 단어가 있대요. 근데 개역 개정인 그 단어가 바뀌어서 그 단어가 바뀐 게 돼버리면 그들의 핵심 교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 성경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은 아마 절판됐을 텐데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참 재밌는 거예요. 그게 성경 바뀐다고 교리가 바뀌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타나야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 그가 누구냐면 4절에 잘 설명해 놨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정확하게 4절에 이야기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자. 네. 나이 드셔갖고 백마 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백마를 타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방끈이 굉장히 짧아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JMS 정명석, 그리고 우리 마니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자꾸 들락날락 하고 계시는 분, 만민중앙, 전부 다 가방끈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악한 영에 휩싸이니까 그가 말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뭐예요? 미혹을 당해요. 근데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고학력자. 아유, 공부는 저만큼 하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지 싶을 사람들이 거기 다 빨려 들어가요.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거기까지 읽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어금니가 금리발로 변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미 들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찬송과 가사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3절)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세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 그런데 막 요동치고 밀려다니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뭐 하려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이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젖 먹는 아이가 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성도들이 어떠한 이 세상의 유혹과 어떤 잘못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또 신학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신천지는 뭐만 가지고 해요? 신천지는 성경만 가지고 합니다. 네. 신천지는 성경만 가지고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말씀을 어떻게 봐요?
잘못 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도 다르게 봐요. 그죠? 이 성경도 정확한 팩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해방신학이 되는 거예요. 민중운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주가 아닌데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관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본다니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백날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에다가 무슨 베리침 이야기하고 뭐 2025년, 2023년 그러면서 뭐 요즘 또 무슨 전도사 하나 나타나갖고 뭐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던데 뭐 신학교도 안 나온 이상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왠지 아니요? 악한 영에 휩싸이면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요즘 또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고 잘못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보니까 왜곡해서 해석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변승우 그 사람 따라다니고 이 같은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왕요? 벨지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제 후배들이 그래요. 그거 가능해요? 제 후배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가능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죽어라고 한다. 왜요?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와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탕명한 그 이단 연구소 거기에서 그분이랑 같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특강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조금만 막 이렇게 가르치면 뭔가 대단한 걸 배운 것처럼 느끼고 뭐 대단한 걸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솔루션한 게 뭐였냐면 제발 한국교회가 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리고 신학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교리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걸 하나요? 안 하죠. 왜? 성도들이 싫어해요. 압니다. 수요일날 기독경회 할 때 너무 힘드셨던 거 압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때 힘드셨던 거 압니다. 근데 힘들어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이 편지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그게 뭐예요? 전통이다 그거예요. 무슨 다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서 굳게 서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신천지에게 속지 않고 누가 와도 뭐 금리빨이 100개가 돼도 아무 소용없다. 괜찮다. 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젊은 친구 중에 또 하나가 그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요. 2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미국에서 무슨 미국인가 어디 남아공에서 무슨 이상한 뭐 은사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막 여기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소리 질러대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화가 나는데 거기에 수백 명이 몰려 들어가요.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가 어떻게 됐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나. 제가 그걸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성경이 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게 뭐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목이 터져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목을 터져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절 7절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뭐 하는 것이 있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뭐 하는 자? 막는 자가 있어. 참 하나님은 특이하세요. 불법의 비밀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요. 누가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정부에서 막아요. 정부에서 막습니다. 정부에서 막아요. 교회들이 못 막는 걸 정부에서 막아요. 신천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 막아주잖아요. 정부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성행하고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막 흥행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법을 막아주는 자들도 있게 하시는구나. 교회와 성도들이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있으니까 나라가 막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는 자들인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막는 자들도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누가 막으세요? 8절 시작. 아멘. 그 막는 자들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패하시리라. 그 악한 자들은 어떤 활동을 해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속아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이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는, 여기도 보면 뭘 믿지 않는? 진리를 믿지 않는. 10절, 진리의 뭘? 사랑을. 10절도 진리, 12절도 진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혹을 뭐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일부러 막 보내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 뭐 하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빨려 들어가게 내두시는 그냥 막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데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에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가 그 짐승을 따라가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 짐승을 경배하며 따라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0절과 12절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믿게 될 것이다.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저 14만 4천들, 저 왕국 회관들, 거기만 있나요? 예비적인 왕국 회관 회원은 없나요? 예비적인 14만 4천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는 건 생명의 문제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지 이건 무슨 서클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579로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이 제품들도 유통기한 뭐 쓰지 않는 거 그거 한다면서요 이제. 유통기한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데 뭐 지장 없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도 뭐 말도 많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보면 유통기한 확인하잖아요. 유통기한 확인만 합니까? 이게 뭐 들었나 막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따져요. 왜? 내가 먹는 거니까. 이게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특히 중국산이냐 확인 막 하고. 아니 먹거리는 그렇게 열심히 따지는데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에는 왜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말씀을 말하면 말씀을 듣지도 않아.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누가 한번 이렇게 하고 뒤집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금리빨 대고 막 누가 뭐 이렇게 낳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고 하나님도 막지 않으시고 그 거짓 것들을 믿도록 내어버려 두셨느니라. 그래서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솔루션을 준 게 뭐예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13절에도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0절에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13절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뭘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오.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어디에 굳건하게 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콤한 말에 흔들린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맨날 수능 만점 받고 막 그럼 저는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교과서 위주로. 수능 잘 본 애들 인터뷰 보면 맨날 하는 말 교과서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항상 뭐예요? 교과서 위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누가 여기서 뭐 한마디 들었다는 소리 가지고 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굳게 서서 우리의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사도 요한도 그랬죠. 우리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영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서 옆에서 누가 뛰든지 뒹굴든지 요동하지 마시고 그 말씀 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